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큰 박수 올려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예배의 이유, 우리 전 존재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예배자, 우리 한몸 이름 포드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진 모든 포드의 예배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 보낼까요?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CF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바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 앞에 할머니가 꽃을 들고 신사 양반 이 꽃 하나만 사주세요. 우리 손녀딸이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이 꽃을 사주시면 그것으로 약값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는 측은한 마음을 안고 할머니 제가 그 꽃 사드릴게요. 얼른 가셔서 손녀 약을 사주세요. 라고 하고는 할머니에게 꽃을 사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질을 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 너 저 할머니한테 꽃 샀지? 어떻게 알았어? 야,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그 할머니 손녀도 없어. 저 할머니 맨날 저기서 장사해. 그래서 이 카메라 앵글이요, 이 신사에게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정말? 진짜? 저 할머니한테는 아픈 손녀가 없는 거야?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한잔 하자. 건배. 산토리 위스키. 안타깝게 술 광고였어요. 여러분, 두 친구의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무리 사소한 이 관계의 접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관점을 디자인하나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관점이란 전제 플러스 질문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관점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미래의 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당신의 진짜 실수는 답을 못 찾은 것이 아니다. 자꾸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답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리는 답은요,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전제를 바꿔주십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관점의 전환은
인생에 전혀 다른 답을 주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전제를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는 분들은 이미 이 목사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전개할지 지금 그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믿음의 사건에 생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의 인생 시점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겹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전제까지도 수정하면서 오늘의 사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아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행하시는 중에 맹인이 구걸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실명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날 때부터 그의 눈앞은 암흑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 한계가 설정된 인생, 절망이 체질화된 인생. 오늘 본문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걸 보면요, 그는 아마도 그저 거리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는 주님을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부르지조차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절망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눈을 떠봤자 캄캄한 어둠뿐인 인생에 갇혀서 그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는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최선은 그것뿐이었어요. 그가 겨우 구했던 것은요, 지나가는 행인들의 동정과 그냥 동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 희망 또한 그것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소원을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빛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익숙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이 맹인은요, 소원도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에 갈망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딱히 바라는 것도 없이 겨우 동전 몇 잎이라는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 맹인의 삶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향한 이 시선조차 느낄 수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시선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인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먼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이 시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선을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 길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설명할 때요, 성경은 울타리로부터 성막들,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방향과 흐름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성소로부터 성소와 성막의 뜰의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을 따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빛이 없는 암흑이 여러분의 삶의 설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 없는 시선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라고 사용된 이 에이데는요, 과거 능동태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작을 강조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민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이 장면을 마음 안에 그려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과 시선이었어요. 또한 주목할 것이 이 맹인을 향해서 이토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러분,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이 시선을 통해서 고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수용과 판단의 차이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개그우먼 이 정선희 씨의 짧은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연이어 겪으면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시간에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신앙인이지만 자기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대, 그만큼의 시련만 주신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당최 이 시간은 쉽게 지나가지질 않는데, 아무리 애써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시련인데 그 시간을 오로지 직면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말도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을 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냥 이런 아픔을 다 알만한 사람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밥 한 끼 함께 해주는 거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수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길을 가시다 걸음을 멈추고 수많은 무리들 중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내면 가득히 들어찬 어둠을 응시하셨어요. 주님은 그의 고통을 침묵 속에서 그저 바라만 보실 뿐이었습니다. 수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머물러 있다고 느껴요. 저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도 이렇게 보셨겠구나.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겠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이유 모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요, 그 아픔과 고통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 어떤 것이 인생의 고통함에서 참 교훈이 될까? 그렇게 성도의 고통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 방식에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고통에 대한 해석이 있기 전에 먼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끌어안기 위해 기다리고 그저 함께 하고자 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그 수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함께 끌어안는 수용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능동적인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말없이 바라보고 계실 때가 많아요. 이 시선엔 많은 용납과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조차 내 고통 가운데 깊게 머물러 있는 주님의 시선, 그 시선조차 의식할 수 없는 순간조차 깊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주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시선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인생을 변화시킬 바로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선에 머물러 계신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이 남다른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에게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것이었죠?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제자들한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맹인이 눈이 멀었지 여러분 귀가 먹었습니까? 맹인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 지금 이 맹인의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를 따지고 묻고 있어요. 공감되세요? 여러분, 아마 앉아있던 맹인도 지금 이 제자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그 맹인의 고통이요, 그들 자신과 완전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맹인은 어쩌면 여러분 그냥 늘 이런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의 고통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고 수군거리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 따위에 대해 그냥 안중에 없는 그런 경험이죠. 어둠 속에 갇혀서 그냥 또렷이 들리는 사람들의 이 말들이 여러분 아마도 그를 더 깊은 어둠 가운데 가라앉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대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요, 그의 삶의 조건이 정말 어둠뿐이었다면 그야말로 그는 그것을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그 아픔을 호소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탓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에서 큰 믿음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질문에는요, 잘못된 전제가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념의 경험에 기대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었어요. 당시 율법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요, 질병과 어떤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여겼어요. 또 이 자녀가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분명 그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제였고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된 질문에 답을 내린다면 이게 어느 쪽이든 맹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고통을 대할 때 바로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들이 우리 고통에 다가오는 방식이 우리를 훨씬 더 아프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픔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서둘러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들은 아픔의 원인을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메스를 든 의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그냥 그 고통의 원인을 파헤쳐 보겠다고 달려들어요. 우리의 고통을 해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그들 자신의 아픔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질문은 이 맹인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호기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수용과 판단, 이 극명한 차이가 예수님과 세상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앞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요, 고통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고통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전제 위에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답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전제를 바꿔주세요. 주님의 관점에서 던져진 질문과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때 매기는 자기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날 예수님은 맹인에게 두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맹인의 현재적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첫 번째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맹인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결부시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전제와 편견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것은 고통을 해석하는 주님과 제자들의 두 관점의 차이였어요. 바로 고통의 목적과 이유의 차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지금 왜 앞을 못 보게 태어났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요.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물어요. 여러분, 물론 원인은 과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죄의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 하나님 편에서의 원인은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실 지금 그분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경륜적 의미로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기회인 것이에요. 어제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만 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빅터 프랭크의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요, 그런 글귀가 나와요. 이 책은 빅터 프랭크 박사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 죄수로 수감하던 그 시절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분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마주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내적인 결심의 결과이지 어떤 수용소 생활에서 받은 영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선택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삶에 가해지는 고통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해요.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헛되다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극간의 고통에서조차 그것을 헛되게 할지, 헛되지 않게 할지를 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고통의 목적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세대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말이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란 과거의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 충격이 계속해서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외상의 흔적이죠. 이것은요, 현재를 완전히 과거에 종속시키는 거죠. 심지어 요새 여러분, 트라우마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외환 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서 이제 다시 금융 위기로 인한 취업 대란을 경험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요 트라우마로 해석한다는 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정확히 복음에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미래로부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실 그분의 역사 안에서 고통을 바라봐야 인생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만이 이 고통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과거의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모든 고통이 얽매이고 있는 인생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원도요, 이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이 구원의 경륜과 연결되어 하듯이 인생의 축복이요,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인생에 잘 담아주지 못한 채 그냥 무의미하게 소진하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미래적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이유가 아닌 고통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앞에서요, 다시 두 번째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통에 대한 진단과 관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진리의 선언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맹인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새 저희 조카들이 집에서 다음 주 성탄 예배 특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찬양 연습을 한다고 이 가사를 흥얼거리는데, 와,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리.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면요, 그냥 그걸로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진흙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창조의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진흙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시던 바로 그 손길, 동일한 손길로 주님이 그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진흙을 이기는 이 장면은요, 지금 그가 창조주이심을 계시하시는 순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인생의 빛이신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적 그 자체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2번 사는 인생의 영광을 누렸지만요, 여러분, 그는 인류 역사 속에요 2번 죽은 사람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로 높은 산을 넘게 하지만 인생은 언제든 또 다른 산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넘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한 인생의 창조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치유의 방식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잖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이 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어둠이 화석같이 굳어진 그 인생엔 주님의 손길도 필요했고, 주님의 숨결도 필요했고, 주님의 온기도 필요했던 것이죠. 심리상담가로 유명한 버지니아 사티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는 하루에 4번, 행복을 유지하는 것에는 하루에 8번,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에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요, 이젠 자기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막 자기를 안아준대요. 스스로라도 안아주고 막 이렇게 쓰다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치유의 방식은 또 다른 고통과 불편을 함께 가지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기관이요, 눈이에요. 여러분,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 줄 아세요? 하루에 통상적으로 25,000번을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이 깜빡임은 눈의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물질을 계속해서 걸러내고 눈물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예민한 감각기관에 지금 예수님 뭘 바르셨어요? 진에게 침을 뱉어서 눈에 비벼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이만한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줄줄 나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진흙을 눈에 잔뜩 바른 채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다가요, 계곡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큰 돌계단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정말 허리가 아주 으스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탁 넘어지는 순간, 그 짧은 찰나 같은 시간인데요, 내 허리가 부러졌겠구나. 그럼 팀을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이 팀의 사역을 팀장에게 위임하여,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이 지나갈 정도로 제가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냐면요, 정말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해서 계단 아래로 허리부터 뚝 떨어졌어요. 그 막 외국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너 괜찮냐고 하는데, 다행히 제가 당시 제 팀을 다 앞에 보내고 맨 뒤에 내려가서 팀은 저를 못 봤어요. 뒤돌아보니 목사님이 실로암에 누워 있었던 거죠. 거기가 실로암 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뭐 그게 어느 광장 분수대 같은 데 가서 씻고 오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못이요, 그냥 가까운 평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리나 떨어져 있는 깊은 계곡이었어요. 오리라는 것은 환산하면 한 2km 정도 떨어진 깊은 계곡에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아주 크게 넘어져 본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눈을 감은 채로 그 계곡 아래를 이렇게 더듬어서 내려갈 상상만 하면 그때 넘어져서 아픈 그 허리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눈의 진흙을 받은 채로 길을 더듬어가며 실로암을 찾아 걸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실로암에 가서 이 진흙을 씻으면 너의 눈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이 굉장히 짧으세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니다. 과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가 무엇을 더듬어 갔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대낮 거리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니, 저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사방을 더듬거리며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호기심은, 그 조롱은 그에게 여러분 수치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깊은 어둠을 허우적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가 이 올인아 되는 실로암 못을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마치 제가 그 맹인이 된 것처럼 그 순간을 상상해 봤어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무엇을 더듬어 걸어갔을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는 분명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어요. 평생이요. 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 앉아 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다가와서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그가 빛을 본 것이죠. 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느껴보지 못한 그의 감각에 섬광처럼 무언가 다가왔어요. 바로 말씀의 빛이요. 그의 인생 최초의 빛에 대한 경험이 말씀으로 열린 것이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초의 빛, 그 빛이 그의 영혼에 켜졌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를 담은 그 책 속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을 타셨는데요, 그 지하철 노선에 트로카데로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노선은 지하철이지만 유일하게 바깥으로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지점이요. 파리의 지하철이 유난히 컴컴한데 그 어두운 굴속을 통과하다가 어느 순간 물이 쏟아져 들어오듯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그것이 마치 빛의 샤워 같은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물을 덮듯이, 빛이 물처럼 덮치듯 신도 그렇게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고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 가운데 이 빛이 물처럼 들이닥쳤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많은 설명보다 한 가지 영적인 선언이 모든 것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빛이 들이닥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물처럼 덮치듯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어둠을, 여러분의 고통을 덮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물론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성경에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실로암으로 갔어요. 여러분,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는 낫기 위해 갔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주님을 찾아간 곳이에요.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어요. 방금 전 그분, 내게 와서 사랑으로 나를 만지고 가신 그분이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쏟아져 내린 이 빛, 그 빛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그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 그 어둠 속을 허우적거리며 다시 그분께로 간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 가서 씻으라는 말씀으로도 쓰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육체의 눈이 먼 자,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자, 인생이 거부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된 자, 마음엔 상처뿐이고 과거는 좌절뿐인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서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의 새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보냄을 받은 그곳,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서면 주님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의 마지막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생존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영위하는 세상이 주는 동전 한 입,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우는 행복 한 줌, 기쁨 한 그릇,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덮치듯 찾아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수용의 사랑,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수용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실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그 기다림의 사랑, 그 능동적인 침묵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물이 덮치듯 빛이신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압도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 속, 내 인생에 나의 삶을 이미 결정해버린 것 같은 어둠, 내 인생에 선택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쉬운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 때문이라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수치심과 절망과 낙심을 안겨주는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 목가에 내려간 소경의 새로운 시작처럼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 가운데 서세요. 우리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관심을 가지시고도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 슬픔을 다 수용해 주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저 우리 인생을 응시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위로를 누리세요. 참 많이 힘드셨죠? 주님의 시선의 위로, 그 따뜻한 품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아들아, 너의 인생 속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침묵 속에 채근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누리세요.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고통의 이유 말고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죠? 주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 사랑의 그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고통을,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받아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합심의 성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품어주시고 그 따뜻한 시선이 오늘 이들의 인생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얼마나 아팠니, 오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같이 공감하시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물붓듯 비춰 우리의 삶을 덮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여러분,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질문이 나오고요, 잘못된 질문에서 인생의 잘못된 답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시선의 전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내게 소망을 주시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믿는 전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하지 마세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멈추세요. 아프겠지만 여러분 멈추세요. 그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셔서 무엇 하시게요? 그 고통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고통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평화를 누리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바라볼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 알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칠흑과 같이 앞에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갇힌 우리의 인생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들의 그 목적을 나타내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남김없이 사용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긍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격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강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주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임하소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높여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주님,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구하세요. 신뢰함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오늘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고 생명의 새빛의 창조가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속의 말씀을 명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의 선택의 몫은 이 고통이 참 빛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는 믿음의 행렬을 전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누렸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여러분이 보았던 그 빛을 따라가세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캄캄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육체는 어둠을 말해도요 그 어둠 가운데 선명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어디까지? 주님이 보내신 곳까지요. 주님이 서라고 하신 그 곳까지 서면 반드시 신뢰하면서 여러분은 밝은 눈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오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빛 대신 어둠 속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실로암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짓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으며 우리의 영혼 속에 선명한 빛 대신 생명의 빛 최초의 빛 말씀의 빛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로운 회복이 있을 시오나 새로운 돌파가 있을 시오나. 아멘. 주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씻으니 그 눈이 밝아지더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걸음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품고 계신 주님의 계획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수용하시되, 그것을 넘어서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향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고 주님 창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계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나음과 이 평안의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뢰함에 이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